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주실 때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가운데 한 권의 책을 꼭 꼽으라 하면은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길을 주는 말씀이죠. 또 그 가운데 한 장을 꼽으라 하면은 로마서 8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목을 다루면은 성령장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할 때에 먼저는 1절을 보면은 8장 1절에 2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끝이에요. 2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오면은 생명이 함께 오죠.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다. 어려운데 즐거워요? 예수 믿으면 힘듭니까? 아니면 더 쉬워집니까? 힘들어요. 근데 왜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많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죠.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길에서 제가 1,000원을 주웠어요. 1,000원을 주웠는데 그때 돈 1,000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얼마가 될까? 10,000원이요? 아니에요. 한 10만 원 넘을 거예요. 저도 처음 보는 돈이었으니까 그때. 근데 그때 친구들하고 3명하고 저하고 같이 갔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 거예요? 네? 제 거예요? 네. 친구들 3명 같이 갔는데 먼저 봤으니까 제 거다. 도무지 이제 그때부터 친구가 아니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물질 앞에는 다 사람이 그렇게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떡것을 잡았더니 벌써 아이들 눈초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전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 그 아이들도 교회에도 같이 나오는 교회 친구, 또 학교에서도 같은 반인 반 친구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목사 아들이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파출소 갖다 주자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랬는데 그 세 친구들은 전혀 생각이 틀렸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 친구들은 셋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너 파출소 갖다 주라 그러는데, 야, 파출소 갖다 주면은 이 돈이 누구 건지 알겠냐? 그러니까 누구 거다? 파출소 갖다 주면은 그 숙녀들이 자기들 뭐 먹을 거니까는 갖다 주지 말자.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테니까는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자. 아니야, 나는 파출소 가야 돼. 왜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파출소 가야 돼. 근데 제 마음에 한구석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차마 내 입으로는 가지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목사들이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말로는 파스쳐지만은 마음은, 그러니까 육신은 약하여 마음은 원이로되 못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쟤네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쟤네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 그러면 내가 3번은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마지못해 따라가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지? 죄는 누가죠? 쟤네들이 짓고 나는 그냥 따라간 것이니까는 나는 죄가 없어. 뭐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달라 그 세 친구들이 문방구 또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겼게요? 그 친구들이 이겼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왜 그랬을까? 딱 하나예요. 왕따 당할까봐. 내가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내가 그거 하면은 내가 손해볼까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그 길을 제대로 못 가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고요, 악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요, 육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기게 하세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맨날 진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떤 일 하시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제일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예수 믿는 증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무엇으로서 가슴을 뛰게 하느냐를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20대 초반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근거리고 뛰게 하고 설레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전혀 20대를 살지 않은 것처럼 산 여러분들 보니까는 참 신비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20대 초반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예. 지금도 그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그 사람이 저 150m 저기에 있어도요, 저는 알 수 있어요. 왜?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그분이 저에게 오시면요, 마음이 두근두근두근두근, 그 향기도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내 마음이요, 온 초점이 다 거기가 있어가지고 그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나를 향하여 향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요,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좋으신 거예요. 거꾸로 우리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요, 이 세상을 향했던 사랑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읽으며 나눌 때에 마음이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설레입니까? 아니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포로로 가서 그 그발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거꾸로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 읽혀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거늘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은 무엇이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를 뭘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할 수 있거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겠다.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령 받은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또 하나 성령님께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의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는 종의 영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요, 죽어버렸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소원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제는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은혜와 시각을 주셔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8장 28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좋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내게는 힘든 일처럼 보였고 어떻게 보면 고난처럼 보였고 시련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의 보는 눈이요, 여러분, 달라지게 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젠 더 이상 그것이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병든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도 내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건 달라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이, 그 심령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게 있어서 병든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내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그 자리가 빈들이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고난이 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길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시면요, 확신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쉽냐, 예수 믿으면 어렵냐라고 했을 때에 사실 예수 믿으면요, 어려운 거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힘든 일 더 많습니다. 그전에는 같은 길 걸어갔어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요,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이 폭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은 그 사탄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쓰러뜨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우습게 볼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36절에 보면요, 믿음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우리는 매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질 수 없는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아요. 하나님 참 어디 있느냐고 우리는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철야 기도를 열심히 있게 참석했어요. 제가요 이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빠지지 않았던 것은 금요일 날 되면요, 그때는 한국은 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철야요.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모여가지고요, 뭔 기도할 게 많다고 밤새도록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지치지도 않아. 제가 이제 참석을 같이 하는데, 저는 어린아이고 죄를 졌으면 뭐를 졌겠어. 제가 고백할 거 있으면 무엇을 고백하겠어.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도는 딱 1분이면 끝나. 그래서 할 게 없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제가 내용도 없어. 왜? 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뭐 친구 뭐 좀 싸운 거, 또 욕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긴 밤새도록 뭐 합니까? 열심히 앞에 있는 김 권사님, 뒤에 있는 박 권사님, 옆에 있는 이 권사님 기도를 제가 열심히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한결같이 똑같아. 권사님들은 딱 이 내용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 근데 맨날 용서해 달래. 그래가지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까지 매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참 힘드시겠어. 그 얘기를 매일 듣고 있으니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밤새도록 그냥 쭉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렁이 같은 영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 다음 줄이 됐어. 그 다음 금요일이 돼가지고 이제 저도 1분 만에 또 기도 끝내고, 또 박 권사님, 이 권사님, 또 김 권사님 기도를 제가 같이 묵상하면은 한결같이 똑같아.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몇 년 동안 세봤더니요, 몇 년 동안 일관성 있게 매일 죄인 용서해 달라고, 내가 실패한 일을 가지고 그냥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를 많이 졌으니 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믿음의 길은요, 여러분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설령 죄가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자랑스러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살아서 나왔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고백하건대 부끄러운 가운데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무슨 그런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결과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비록 이와 같이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생각이 전혀 없으시며 그 뜻이 없으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의심하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절망하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사탄의 공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게 사탄의 7가지 공격의 파도예요.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이 7가지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이나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파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환난이 임하게 됐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근심이 막 생겨요. 환난이 임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의심하게 돼요. 환난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위험한 게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할 때에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귀한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공고예요. 공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것에 있어 버림받은 나다라고 했을 때에 사탄은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해, 핍박입니다. 여러분, 곤고가 정신적으로 오는 것이라면은 박해는요 실제로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괴로워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왕따가 되기도 하고 돈을 뺏기기도 하며 맞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것으로서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근이에요. 굶게 돼요. 배고파져요. 어려움이 임하게 돼요. 다섯 번째는 적신입니다. 옷이 벌거벗은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적신인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유업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칼입니다. 그래서 칼은 직접적인 순교가 되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순교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 순교의 칼날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올 것이냐 제가 예언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회복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제일 어려운 순교의 때가 언제였느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온다는 것이 목숨 걸고 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놓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십니까? 그러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 변절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가장 뜨거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초대교회였어요. 그때는 온 성도들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을 때에 예배 믿고 예배 드리고 또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긴 때가 언제냐면은 오히려 두려움과 적신과 칼이랴 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밀려오게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지 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 죽어 라고 하면서 총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며 그들에게 나갈 때에 오히려 믿는 자들의 믿음은 뜨거워졌으며 그럼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다 라는 믿음이 그 핍박과 그 칼날 앞에서 총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이 생기면요 우린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때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더 힘을 주시게 될 것이에요. 사탄은요 결코 우리에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이냐? 그 성령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어떤 두려운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매일 사탄에게 넘어간다 하면서 내가 의지 없고 내가 힘이 없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신앙 고백이에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마지막 말씀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피조물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탄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지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셨다면은 그 사랑이 끊어지면 우리는 져요. 그 사랑이 끊어지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기뻐하면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 걸어갈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뻐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장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시요 기쁨의 근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